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52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조금 있다가 식당에 들어가실 때 아주 예쁜 동물 하나를 볼 겁니다. 한 집사님께서 아주 예쁜 돼지 한 마리를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우리 연세 많으신 집사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동전 같은 것들을 또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부활절이나 또 성탄절날 우리 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만들어 오셨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사용해 보니까요, 이 돼지 저금통이 참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니까 지폐가 안 들어가요. 제가 처음 시작한다고 한 3불 정도를 집어넣어 봤는데 이 돼지는 지폐는 뱉어내요. 오로지 동전만 들어갑니다. 마음이 부담이 훨씬 적지요. 오가실 때마다 짤랑짤랑 소리 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되는 심정으로 동전을 좀 많이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폐는 안 들어가지만은 돼지가 상당히 밥통이 큽니다. 여러분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 목회자 가운데에 현재 LA의 셰퍼드 대학에서 원로 학장님으로 계시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1975년도에 한 권의 책을 출간하셨는데 이 책이 기독교계에 엄청난 충격과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디사이플입니다. 이 책은 1989년도에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국에도 번역 출판되어 가지고 당시에 많은 한국 교회 젊은이와 또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이 책은 스터디셀러로 계속해서 많이 팔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 서문을 읽어보면요, 이 책을 쓴 저자 오르티즈 목사님이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그 동기를 제자들에게 또 독자들에게 알리는 글이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첫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잡지가 잡지책을 파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너는 학교에서 배운 모든 권모술수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도대체 내가 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디서 나의 손길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되었어요. 200명에서 600명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서도 다시 주님께서는 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교회가 잘하고 있다고 즐거워하지 말아라. 내 생각에는
너의 교인 수가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자랐다고 볼 수 없다. 그것은 자라난 것이 아니라 살이 쪄가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싫어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도 아무리 딸이라고 해도 한 170 정도는 넘었으면 좋겠고, 아들쯤 되면은 한 185 정도 성장하고 또 철이 빨리 들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 부모들이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부모라도 내 자식이 디룩디룩 살만 져가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봉착한 문제가 뭘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몸집만 불려가며 비만해지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결과 건강하고 성숙해지기는커녕 각종 질병에, 성인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처럼 교회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이런 비만을 마치 성장과 성숙하고 있는 것이냐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한국에서는 CB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함으로써 한국 사회 전체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한국 교회를 가장 위협하는 이단은 바로 신천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큐멘터리가 이 신천지의 실상이 어떠한지 그 민낯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관찰 카메라로 그대로 여과 없이 방영했습니다. 신천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오직 신천지에만 가입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 자기 멤버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모든 기성교회, 장로교든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교회든 다 적그리스도로 간주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세를 불리기 위해서 기성교회 신자들만 전도하러 다니고 미혹합니다. 심지어는 신천지 가운데는 5년, 10년의 플랜을 가지고 한 교회에 들어가서 일부러 열심히 봉사해서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서 교회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현상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적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부모조차도 마귀라고 한국말로 영어를 표현하면 F요까지 막 쏟아붓습니다. 엄마를 아줌마라고 말하고 아빠를 당신이라고 말하면서 가족을 파탄시키고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것이 바로 신천지의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이 그대로 다큐멘터리에서 방영된 겁니다. 안타깝게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미 브레인워시 세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것이 마치 절대적인 거냥 따라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람들을 안타깝게 합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요, 또 다른 의미에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그 결과, 그 참혹한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성숙과 성장에 치중하기보다는 오로지 교회의 덩치만을 키우는 비만에 치중하던 한국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허약한 교인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허약한 교인들은 어처구니 없이 이단 사슬에 말도 안 되는 유혹에도 넘어가고 말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은 성장과 성숙이지 비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우리의 영적 비만을 단호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잘 알지 않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반성을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 즉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을 굉장히 높게 잡아 놓으셨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겸비되지 못한 사람이 내뱉는 미사오구, 립서비스와 같은 주여 주여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죄사함 곧 구속을 얻었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장과 성숙하는 일에 몰두해야 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있냐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 등치만 키우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는 자들을 마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양 성도의 기준을 터무니없이 낮추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함과는 전혀 관계없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마치 중세시대 때 로마 카톨릭이 면죄부를 판매했듯이 남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 시대의 세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누가복음 6장 46절에 이런 말씀 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흔히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세 가지 용어로 우리는 부릅니다. 그 용어가 첫째는 교인, 둘째는 신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호칭을 여러분들 다 구분하고 계십니까? 과연 그렇다면 나는 교인, 신자, 제자 이 세 가지 호칭 중에 어느 호칭에 나는 들어갈까요? 먼저 교인이라는 호칭이 있습니다. 이 교인이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종교를 믿는 자, 즉 종교인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를 믿지 않더라도 어떤 종교를 믿고 그 종교에 귀의하기만 하면은 누구나 다 교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헬라어로 프로셀리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함께 번역한 성경인 공동 번역을 보면은요, 이 교인이란 말을 개종자라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이 단어는 포로셀코마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포레셀코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 접근하다, 어세스, 접근하다, 가까이 오다, 관심을 가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호기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호기심을 가지고 교회로 다가와서 등록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 그게 바로 교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호기심 가지고 관심 가지고 교회로 오는 것을 누가 마다하겠습니까? 주님도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기뻐해야 됩니다.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년간, 수십 년간 교회 멤버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인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교인이란 이 말 속에는요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결단을 하지 못합니다. 항상 호기심과 관심 속에 왔기 때문에 타인의 보호와 관심과 케어에만 의존합니다. 호기심과 관심이 교회 생활하는 동력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기보다는 실제로는 자기 호기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호기심과 관심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만다는 겁니다. 어린이날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자녀들에게 장난감 사준 적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사주기 전에는요, 애들이 그 장난감 때문에 목숨까지도 내놓을 정도로 호기심과 관심을 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나 딱 한 달입니다. 아니, 딱 2주입니다. 가지고 나서는 어떻게 되죠? 호기심과 관심을 잃어버리고 한 달 지나면은요, 심지어는 쓰레기통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다는 겁니다. 결국 호기심과 관심에 의해서 신앙의 동력을 얻은 사람은요, 관심과 호기심이 사라지면 쉽게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에 신자, 빌리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딱 한 번 신자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 단어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요, faith, 믿는다라는 말, 믿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성실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교인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등록해서 교회 명부에 기록되고 그렇게 교회 일원이 되면요, 법적으로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인은 될 수 있을지언정 신자는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신자라 할 수 없습니다. 교인은 자기 마음대로 교인이 되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서 교인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신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 신자는 자기 호기심이나 감정에 의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신자는 예수님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순간, 라스트 모먼트, 그 순간에 유언과도 같은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유언은요, 바로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족속으로 교인 삼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모든 족속으로 신자 삼아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뭘 삼아라고요? 제자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제자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배우다라는 뜻의 만다노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어떤 교훈이나 경험과 행습을 배운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지식, 나루이지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친 스승의 모든 삶과 행동까지도 닮아가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스승님이 계실 때, 선생님이 계실 때는요, 엄격하게 말해서 제자란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계실 때는요. 왜냐? 스승님의 가르침이 있을 때, 스승님이 계실 때는요, 학생이나 제자나 구별을 못합니다. 소위 그놈이 그놈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스승님이 없을 때 그 빛을 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 학교 다녀보지 않았습니까? 어느 날 선생님이, 자, 선생님 어디 좀 갔다 올게, 잠깐 너희끼리 자습하고 있어라, 그래 말하면요,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나가는 그 순간부터 난장판이 됩니다. 그죠? 도시락 까먹고 장난치고 책상 위에 올라가고 케이아스가 됩니다. 선생님 딱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집니다. 이것이 학생입니다. 하지만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선생님의 가르침 외에도 스승님의 삶과 스승님의 정체성과 스승님의 모든 가치를 받은, 어떻게 보면 스승님의 자기 복제입니다. 스승님의 클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 멋을 때 더 스승님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것이 제자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교훈만 받은 스튜던트, 학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자기 복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의미에서 너희가 제자가 되라,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말하면서 주님이 먼저 발을 씻겨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요, 새 계명을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사랑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은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냐,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하면서 주님이 손수 제자들을 떡과 포도주로 대접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자라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만 아니라 삶과 모든 것을 받아들였기에 스승이 없을 때 더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3월 29일 주일 예배 후에 우리 교회는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몇 분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투표를 할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한국 교회는 향종직 선거만 하면은 크고 작은 후유증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힙니다. 그래서 항종직 투표한다면은요, 새로운 사람이 선출되어서, 새로운 제자가 선출되어서 기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걱정부터 앞서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한국에서 목회하는 저희 친구한테 모처럼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 교회 갔는데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잘 적응하고 있다, 내 위임식 날짜도 6월 첫째 주에 정해졌고 또 새로운 안수 집사님 몇 분을 선출하려고 한다니까 우리 친구가 펄쩍 뛰어요.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간지 몇 달 됐다고 휘발유를 몸에 끼얹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해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회가 해산되었습니다. 지금은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임시기구가 당회를 대신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행위원회 위원들이 집행위가 열심히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임시 템퍼리일 뿐입니다. 그 기구가 당회의 역할을 다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가야 됩니다. 장로님도 세워져야 될 것이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당회가 구성되는 것이 하루아침에 당장 구성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수집사라고 하는 씨를 뿌려놔야지 언젠가는 교회가 정상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안수집사 선출은요, 우리 교회가 정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원스텝, 첫 번째 한 걸음입니다. 교회 선거에 보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생각하기보다는 뭘 생각하느냐, 누가 공천 받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몇 표나 얻을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출된 사람도 선출되지 않는 사람도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내가 몇 표 받았느냐, 쟤보다 내가 나으냐 못하냐, 그걸 기준으로 들이댑니다. 그리고 결과에만 매몰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번 선거만은요, 여러분들 마음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천받는 후보도 내가 지금까지 교인으로 살았느냐, 신자로 살았느냐, 아니면 제자로 살았느냐, 자기 신앙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요, 공천위원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공천을 받아서 후보에 오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비록 공천은 받았지만은 단순히 교인으로서, 신자로서만 살았던 내가 보여지는 나 때문에 공천되었다면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두려움을 가지고 교인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주일 표를 던지실 때도 다른 것 고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으니까 뭐 사돈의 팔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만은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후보에 오른 분이 좀 미진하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변화시켰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가를 변화시켰습니다. 정말 그분이 교인인지 신자인지 제자인지만 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 교회의 첫 번째 기쁨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식사하시는 당권이 누군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는요, 더 밥을 많이 준비하십시오. 다른 교회 보면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요, 밥 안 먹고 집에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래서 밥이 남아가지고 선거 끝나면 목사님들이 음식을 많이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처럼 더 기쁘고 즐거워서 더 많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작습니다. 하지만 신자와 제자와 그 사이의 간격은요,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 학생이 되지 맙시다. 신자가 되고 제자가 됩시다. 예수의 자기 복제가 됩시다. 그저 따라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실 때에, 주의 몸된 교회가 필요할 때, 부를 때 언제든지 먼저 희생을 감수하고 가장 먼저 뛰쳐나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다른 건 몰라도 저는 우리 교회가 제자들이 넘쳐나는 교회로, 우리 스스로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그 첫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